성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의섭쌤입니다. 친구들, 이번 주가 벌써 사순절 5주차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잘 읽으면서 사순절 잘 보내고 있죠? 요즘은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벌써 꽃이 많이 피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얼른 친구들을 만나서 이 이쁜 꽃들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찬양율동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예배 드릴 준비가 된 친구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선생님을 따라서 찬양율동 구호를 외쳐볼까요? 찬양율동 구호 준비! 시작! 주님께 찬양 뮤직 큐!
이 시간 예배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지금은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이번 말씀은 우리가 매주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을 가지고 꼼꼼하게 묵상하기로 해요. 그럼 안녕. 청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이현웅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봄 날씨가 되었어요. 밖에는 꽃들도 많이 핀다고 하는데요. 이 꽃처럼 아름다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고 있었나요? 좋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었죠? 맞아요. 캄캄한 밤바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매서운 바람과 풍랑이 일어서 너무 두려움을 떨고 있었죠. 그때 저 멀리서 아니 물 위를 사람 형체가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두려움이 떨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물 위를 걸어온 정체 모를 그분은 누구셨죠? 맞아요. 바로 제자들이 걱정돼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예수님이셨어요. 그것도 물 위를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자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그 중에 한 명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자기도 물 위를 걸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요청했죠. 그러자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이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믿고 의지해서 나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물 위에 발을 올렸더니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어가다 미션도 눈을 가려보고 물건을 찾아보는 활동을 한번 나누었었는데 다 잘 하고 있었죠? 이번 주에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지 우리 다 같이 말씀 속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외치고 출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출발! 자, 여러분 혹시 텔레파시 게임을 알고 있나요? 텔레파시 게임이 뭐냐고요? 바로 두 사람이 한 제시어를 듣고 그 둘 중에 똑같은 정답을 외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의 텔레파시가 통하고 있는지 호흡을 한번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속상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 할 말이 있는데도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나의 마음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알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들, 마음들, 생각들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야 그 상대방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마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때로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슬플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요. 그런데 나 혼자서 끙끙 앓던 적, 그런 경험이 있던 친구들이 있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때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아, 이런 내 마음을 그냥 알아주는 사람 없을까? 전도사님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았어요. 특히 작년에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속상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늘 속으로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싹 사라져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 교회에 나와서 직접 얼굴을 보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꼭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바래도 이 답답한 마음을, 속상한 마음을 공감은 해줄 수 있어도 코로나를 직접 싹 사라지게 할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했죠.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고요? 전도사님과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도 때문이에요. 그 기도에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소망들을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눈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 부탁은 바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과연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늘 듣기 원하시죠. 맞아요. 오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던 거였어요. 당시에는 한 명의 선생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무리, 그 공동체마다의 기도문이 있었다고 해요. 아마 이 제자는 그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그들만의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공동체만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고요? 맞아요.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까지도 기도의 완벽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기도문,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주기도문의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맞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시작해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맞아요. 바로 하늘에 계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어떤 신적인 존재나 세상 어떠한 것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유혹과 죄악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12번씩 화가 날 때도 있고 아니면 욕심이 생길 때도 있고 죄를 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기도를 통해,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용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내 억울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누군가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먼저 그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이 기도문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는 명령 때문이에요. 이 문장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이 기도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하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님의 기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가지는 우리 청천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자, 벌써 사순절 5주차를 맞아 활동 미션 이어가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주에 눈 가리고 사물 찾기 챌린지 한번 해보았나요? 어땠어요? 눈을 가리고 물건을 찾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친구나 부모님의 말을 의지해서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땠나요? 베드로의 마음은 공감했나요? 공감. 자, 그것처럼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두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럼 베드로처럼 물에 풍덩하고 빠져버리고 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귀를 기울인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어서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사순절 5주차 활동 미션 이어가다의 미션은 바로 가족 기도문 만들기입니다. 예!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가족만의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와 아빠,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 가정만의 기도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도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가족 기도 제목을 썼고요. 이 기도 제목으로 가족 기도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앞으로 매일매일 가족들과 함께 이 가족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엄마 아빠와 형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위에 있는 가족 기도문을 가지고 앞으로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자,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예배 영상이 끝나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가족만의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아요. 그리고 우리 유진 의섭 친구처럼 매일매일 가족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다가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